날씨가 요즘 잠깐 비가 오긴 했지만 아주 뜨거운 더운 여름이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날에는 아이고 더워 이런 그 비명을 자주 지릅니다. 예, 더위 자체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데 우리들의 그 비명 속에는 이미 더운 건 나쁜 거라는 그 선악의 판단이 담겨 있죠. 예, 문제는 그 더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선악 판단인 겁니다. 예, 더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덥고 힘든 여름을 주셨을까요? 정말 더위는 나쁜 걸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일은 그러니까 좋은 일인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빛 오르도 짓고 어둠 호셰크도 짓고 평안 샬롬도 짓고 환난 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악입니다. 악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하는 것들, 선의 반대의 경우입니다만, 이제 물론 우리 선악 판단에 따른 악이겠지만, 어떤 나쁘다고 하는 모든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쁘다고 하는 것 중에 최고는 마귀 사탄이 될 텐데요. 그 마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사탄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유도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악도 지으셨다고 하면 사실은 죄도 하나님이 어떤 그런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왜 이거를 주셨나, 그걸 묵상을 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지. 그걸 한사코 이제 밀어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 뜻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 거지,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거야, 이런 그런 결단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막 지으라는 것도 아니지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향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상당히 무한해지시는 거죠. 내가 이거 뭔가 필요해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로 주셨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면 막아주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 샤마임.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파자하면은 셴과 마임, 파자를 하면 거기에 마임, 물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물이 있는 곳, 말씀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근데 공의는 체데크입니다. 의입니다. 공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사회나 생활에 어떤 그런 필요한 공적인 의의를 이제 떠올리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체데크,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원래 발음은
체데크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의 왕. 예. 멜기세덱은 이제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 의가 이제 체데크인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여, 예, 샤크 의를 부을지어다. 체데크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에레츠, 예,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구원, 예시아라고 합니다. 구원, 구출, 구조, 안전, 예, 이런 의미인데요.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러니까 예,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 비가 내리면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름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구름은 항상 물을 머금은 것입니다. 구름이 나타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제 조그만 구름을 보고 바로 왕에게 돌아가시라고 하잖아요. 구름이 나타났다는 건 곧장 비가 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머금은 것, 비를 머금은 것, 그러니까 진리를 머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를 부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땅에서 뭔가가 싹트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의가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싹트게 한다. 의와 그 구원을 보는 겁니다. 식물이 싹트고 또 열매가 맺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것들, 자연 현상들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속에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악 판단이 이렇게 먼저 개입을 하잖아요. 아 이거 빨래를 못 널겠네. 뭐 또는 이미 널었으면 빨리 빨래 걷어야겠네. 또 직장인들은 차가 막히겠네. 뭐 이런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볼 때 이제 아 하나님의 의, 그 말씀, 진리, 성령의 생수, 그 진리의 말씀이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구나. 아 그렇지 나는 그 말씀을 받아야지 사는 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돼. 이제 아들들은 떠올리게 되는 거죠. 땅인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사는 거죠. 그 하늘의 진리, 땅은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그 진리를 받아야 사는 우리는 땅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야 땅인 나에게서 구원이 싹트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여름의 더위는 사실은 좋은 거라는 거죠. 원래는 더없이 좋은 건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는 그 햇빛을 받아야만 충실하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의미가 있어서 주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선악 판단으로 보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은 모두 언약이고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 동안에 이거를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물론 그것들이 진리로 깨달아지게 되겠지만요. 모든 것이 다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것. 만물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릴 때 이걸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죠. 눈이 떠지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보면 들리는 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계절도 마찬가지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그 불볕에 자라고 가을에 결실하고 눈 덮인 하얀 겨울에 안식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 이래 우주의 질서가 변함이 없듯이 이 하나님의 언약도
이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계속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여름, 예, 불같은 시험 주신 이유, 그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야만, 그래야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충실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일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죠. 예,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예, 아가페토스라고 하면요, 이 혹격으로 쓰이면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이 된 자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로 깨달아, 하나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깨닫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로 축약되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그 하나로 깨닫게 될 때 그를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아가페토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된 자. 예, 이 말은 구약에서는 야히드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유일한 단 하나의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을 보면은 야히드가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0인역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 이제 왕이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달라라고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72명이 갔습니다. 각 지파에서 6명씩 가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한 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성경이 된 거죠.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쓰이는가,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70인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히브리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그 성경의 저자들이 히브리적인 그 사고를 하던 사람들이고 이걸 헬라어로 쓴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아람어를 이제 썼고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방언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둘을 연결하는 그 70인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70인역에서 야히드라는 단어가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 이 두 가지 그 단어의 번역으로 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가페토스는 사랑이 된 자고 모노게네스는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아들, 독자 뭐 이런 의미죠. 자,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헤브인데 독자를 이제 야히드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독자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은 사실 독자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사랑하는 자, 사랑이 된 자, 이 의미를 야히드란 단어가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토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가페토스와 모노게네스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아는 아들, 그 사랑 하나로 아는 아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뜻을 그 선하신 뜻 하나, 사랑 하나로 아는 아들.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 알아먹어야 돼요. 우리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노게네스, 그 아가페토스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하나로 알게 되면 모노게네스고, 그가 사랑이 된 자. 예, 베드로 사도가 우리 사랑이 된 자들에게 인생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달려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그 이상한 일이라는 단어가 크세노스예요. 이거는 이제 이상한, 낯설은, 그러면서 나그네, 이방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의 그 뜻이, 너희가 나그네라는 그 의미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하실 때 요 나그네가 크세노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과 이상한 일이 지금 같은 의미라고 이제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라는 건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익숙하단 말이에요. 정착민들은 자기 생활이 익숙한데 나그네가 된 성도, 이 세상의 이방인인 성도는 이상한 일을 많이 겪는 나그네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에게 좀 낯선 일을 겪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안 좋은 일인 거죠.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사람들이 중한 병에 걸리면 그러잖아요. 제가 참 이것저것 줄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헌신 다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불상사에 대해서 이상한 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사랑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그네는 오히려 나그네 삶을 살면서 나그네들의 그 여행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낯선 것들 투성이고 별의별 이상한 일을 다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성도가 본향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 되는 일인 거예요. 아멘. 이상한 일 투성인 겁니다. 크세노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놀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낯선 일, 크스노스를 너 인생에 계속 줄 텐데 필요해서 주는 거지 필요 없으면 나는 막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근데 필요해서 주는데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좋은 선물인 걸 아는 아가페토스고 모노게네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직도 한강으로 안 갔지? 뭐 이러면서 왜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라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자, 인생의 그 환란들은 인내를 낳게 되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누리는 자인 거죠. 성도 인생은 시련과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이런 불시험 덕분에 평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페이라스모스, 시험, 연단,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시련,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죠.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입니다.
이 페가스모스. 이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고난,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 시험의 내용이 하나님 편에서는 얘가 내 거 맞는가라는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요거를 돌아보는 시험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가시고 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불시험이란 말은 피로시스라고요. 완전히 불태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도들이 그런 비명을 질러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도살할 양치고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죽일 듯이 그 달려드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열매가 맺히고 알곡이 자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뭐 형통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이 자란다는 말이 형통이에요. 그 찰나라고 하는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감옥에 있을 때 그 성경 기자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두 발이 착고에 묶여 있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제까지 시편에서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형통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죠. 찰나 여름은 그러니까 열매가 여는 그 열음의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불시험 역시 필요한 겁니다. 뜨겁지 않으면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아니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삼복도를 겪으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생 속 불시험의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여물고 자라고 믿음으로만 보이는 그 나라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가 이제 참 성도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빛, 오르로 이제 시작을 하세요. 내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죠. 자, 내 백성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뭘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서 영혼의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전시가 됐지만 성전의 등불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은혜를 또 가르쳐 주시죠. 그 진리의 빛이 너희를 비춰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성령의 모형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